오늘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거나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예배 순서를 짜고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며 이제 이걸 고민할 때쯤 되었을 때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순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혼자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 순서, 예배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그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축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이 한 번도 그렇게 시작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를 구현해 나가는 그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축도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예배의 큰 순서를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부르심, 용서하심, 말씀하심, 보내심 이렇게 예배 순서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주보에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해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십시오. 예배의 초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으로서 예배의 시작이며 강복선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강복선언은 바로 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예배가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감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비유를 좀 들었는데요. 기업의 회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장이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좀 만나겠습니다. 좀 그러지 말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장이 부르면 그 부름에 나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것이지 내가 용무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회장실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비서실에서 다 제지를 하고 말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제 회장이 부른다면 회장의 호출에 뭐 때문에 부르시나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그 부름에 나가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거든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면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보잘것없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순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큰 항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인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것을 선언하고 제가 먼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는 이 기원은. 그러므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메마르고 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부르심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제 찬송을 드리죠. 이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배와 찬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과 창조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부르는 찬양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간구라든지 영혼을 전도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찬송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찬양을 이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큰 틀에서 이 부르심의 범주에 해당되는 예배 순서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예배는 시작되고 마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이고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자이고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엎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이런 속죄, 용서,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들이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서 잘못할 때가 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는 이런 예배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순서가 우리 교회는 바로 용서하심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죄의 고백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 어색하다고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좀처럼 이 십계명이 찾아보기 어려운 순서잖아요. 우리 교회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구교죠, 가톨릭이죠. 지금으로 우리가 봐서 가톨릭이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를 개혁할 때만 하더라도 십계명 낭독은 일반적인 예배 순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예배를 개혁하며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여 십계명의 순서가 일반적으로 있었던 순서였습니다. 참된 목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역시 십계명의 낭독과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예배 순서 가운데 넣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라고 이렇게 예배 순서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유해모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은 언약의 법이며 언약 갱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들으면 우리는 교독과 동시에 응답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응답과 동시에 앞으로 한 주간은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예배에서 십계명을 교독하는 좋은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 오전에 시간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읽고 들으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항상 예배가 언약적 교제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교제임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제가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드리는 순서가 바로 십계명 낭독이 가지고 있는 그 순서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보통 이제 예배 인도자에 의해서 낭독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제가 이제 낭독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교독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낭독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십계명도 제가 이제 전에는 한 번씩 짧지만 이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를 짧게 이제 풀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울이 선명해야지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거울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의식적인 순서로 전락해버리고 별로 의미도 새겨보지 못한 가운데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회개 시간을 가지며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나눴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순서가 바로 이 용서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 선언은 제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제가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순서에 따라 예배에 참여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중심과 태도는 바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하심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 언약서를 낭독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비록 낭독하고 있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것이죠. 대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하며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언급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 기도.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대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면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설교를 할 때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공예배 시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용해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가들은 공예배에 3번의 중요한 기도를 배치했습니다. 첫째는 죄 고백의 기도인데 예배 시작 부분에 십계명을 읽고 난 다음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인데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말씀을 여는 것과 성령께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는 설교 후에 하는 기도인데 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배에는 중요한 3가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예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 고백의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첫 번째 배치되어 있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기도로서 조명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 전에 하는 기도로서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 교회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에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와 조명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도구하는 기도가 각각 제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설교 전에 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 이 3가지 기도를 한꺼번에 통합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 기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에 각각의 독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들은 죄 고백 없습니다. 죄 고백도 없고 이 도고기도 이것도 아주 간소화돼서 그냥 설교 이후에 짤막한 기도로 끝나고 대표 기도가 죄 고백과 조명과 도고와 이 모든 것을 통합해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 교회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설교 전에 하는 대표 기도는 바로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 죄 고백은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 때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죄 기도를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다 했기 때문에 조명을 위한 기도로서 이 기도 시간을 대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특별하게 또 대표 기도자로서 회개 기도를 좀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럴 때는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특별하게 우리 공동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대표 기도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명을 위한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기도를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위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바로 이 조명을 위한 기도에서 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가 죄 고백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이런 기도의 순서들이 예배 가운데 배치되는구나. 설교 전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에 포커스를 맞춘 집중을 시킨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서 기도를 섬겨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전에는 제가 기도를 참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도고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도고의 기도를 제가 전에는 참 길게 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그 목적에서 그렇게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도고를 위한 기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굳이 반복해서 하진 않고요. 간략하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백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살려서 기도한다면 예배에는 이런 기도들이 배치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훨씬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배가 자꾸 의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를 모른 채 하게 되면 의식화될 수 있고 형식과 전통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하고 참된 의미를 구해내 나가기 위해서 이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바로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죠.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찬송,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행위라면 이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비록 설교자가 대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뭐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십니까? 설교는 이런 것이다. 설교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 이해가 있잖아요. 설교가 무엇일까?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공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설교의 성격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증언입니다. 설교는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육입니다. 설교는 가르침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설교에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언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적 사역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언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사역을 했던 것처럼 바로 설교는 바로 그런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도 바로 그런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요소, 가르침의 요소, 예배 순서가 이런 것이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라고 교육적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이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설교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이 설교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이런 것이 설교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예배자들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는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참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고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내면에서 이러한 다짐과 헌신이 드려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허물들에 대한 회개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위로와 소망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설교 시간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반응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으면서 교훈하는 말씀에는 또 책망하는 말씀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참 마음으로는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 상황만 되면 육신이 약해서 못했던 그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제 이런 내적인 반응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에는 믿음을 가지고 참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반응들이 설교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왔던 글을 한번 제가 한두 번 정도 인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전하면 20명은 준비된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을 받고 나머지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웃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혐오합니다. 어떻게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칼빈이 볼 때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100명 중에 20명 정도 알고가 같은 사람들, 나머지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웃거나 야유하고 혐오를 보내는 사람들로 참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준비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제가 쏟아붓는 정성과 이 수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도 저는 그걸 참 많이 강조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장로님들이 3일은 이제 설교를 맡으셔서 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무가치하게 여기고 혐오하고 비웃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참 겸손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끝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보내심이라는 큰 제목으로 묶어서 예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보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축도입니다. 축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축도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유해무 교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배의 초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으로서 예배의 시작이며 강복선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축도는 강복선언입니다. 이것은 복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축도는 말씀 선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신대 신득일 교수님은 축도하기 전에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축도를 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이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교통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니 약해지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담대하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도 가운데서 아멘으로 하고 화답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삶의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축도는 간결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도는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축도의 좋은 예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예가 있습니까? 더 좋은 예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성경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도에 너무 화려하고 수식이 많은 것은 저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간결하게 하는 제 신앙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 많은 화려한 수식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결한 형태를 따라서 축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배는 마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끝날 때 축도하더라, 이제 이런 의식이, 이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 이걸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갱신에는 1년의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런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훈을 삼고 자기를 돌아보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반응들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연구했고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보고 베낀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많은 예배에 대한 개혁적인 관점들을 제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어색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시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다른 교회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예배 순서가 성경적인 의미를 잘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그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의미를, 바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만 존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